7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롤 모델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사람들은 전부 출애굽 사건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 사건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여호수아, 라합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 히브리서 11장 3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제 오늘 32절부터 40절 끝절까지 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애굽 땅에서 이제 백성을 번성케 하고 또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이제 법도 주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도 이제 다 정복하게 하고 나라를 완전히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나라가 어떤 나라죠? 어느 시대죠?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그 사사들의 명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이 사사들에 이어서 왕국을 세운 왕들의 이름,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관계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내가 이들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다.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있었습니까? 그것을 내가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다 부족한데,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렇게 33절이 시작하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세상 나라를 정복했다. 그런 말이죠. 이들은 믿음으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이 있을 때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동이 없어요. 그 믿음이라 할 수 있나요? 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면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면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거 뭐 하는 거죠? 다 행동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 믿음으로 세상 나라들을 이겼다. 여기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 나라를 이기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더라. 이제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만드는 것에 끝나지 않고 35절부터 보면 여자들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왜 여자들이 나왔을까요? 뭐 남자들은 믿음의 사람에서 제외된 겁니까? 이게 그런 말 같지 않고요. 여기 여자라고 말한 것은 교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대표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교회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로 보이죠.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세기 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 영원한 나라의 삶을, 또 영원한 부활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온갖 핍박 속에 짐승처럼 이렇게 살면서도 이들은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냈던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오늘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이 땅의 성도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본문 중에 30절 3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거 누가 한 거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한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대신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고 라합이 믿음의 사람 명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지만 기생 라합이었던 이 평범한 여인, 어떻게 보면 평범한 여인보다도 더 비천한 여인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 명단에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스파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라합 자신도 스파이 노릇을 한 거죠. 여러분,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이러한 행동을 했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라합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해수면보다 240m 낮은 곳에 지어진 성읍이에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 성벽은 이중벽인데 그 벽 사이가 3m 60cm 정도 됐다. 얼마나 넓은 견고한 성벽이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는가? 이 이중벽 사이 위에 나무를 가로지르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밖으로 줄을 타고 정탐꾼을 도피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면 라합도 죽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면 자기도 죽는 건데 라합은 여리고가 무너져도 자신은 죽지 않고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리고가 무너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라합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생 라합의 마음에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하나님의 역사예요. 라합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 근데 그때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내가 몸 파는 일을 중단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야고보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행함으로 보이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정탐꾼을 살려보낸 일,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달아내린 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가족들과 함께 집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일 등등,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성경은 이러한 평범한 사람, 기생 라합을 사용하신 거죠. 라합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사용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러한 말을 덧붙였어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볼 수 없었다, 그 말이죠. 그들은 약속만, 증거만 받았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와
그들이 구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란 바로 이 사람들.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모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은 사람들. 이걸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 저희들은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참것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그런데도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니면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니 모든 구속의 역사를 깨달을 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더 좋은 것, 온전한 것, 너희들이 이 더 좋고 온전한 것이 있는데도 자꾸 옛날 것으로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은근히 권면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뒷걸음질하고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보는 것에 집착하려고 하고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로 돌아가지 말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짐승처럼 살면서 이러한 살해의 협박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그러면서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 믿음으로 정복하고 이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나에게는 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